이렇게 또 수요 예배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 주기도문 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을 담당하는 것은 항상 부담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 돌아보고 나면 더 준비해야 하는 그런 또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부름,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름인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재를 가지셨을 테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문제를 하나씩 그래서 총 3문제를 같이 풀도록 할 테니까요. 교재도 옆에 펴시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도 아니고 한 단어입니다. 정확히는 2단어죠. 우리 아버지. 자, 앞에 수식어를 다 뗀 뒤에 몸통 부분만을 오늘 다룰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을 모으시고 나서 설교를 하시면서 첫 번째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서 이 처음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하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아버지여는 부르는 말입니다. 부르는 말. 여러분 아버지 부르죠. 아들아 부르죠. 그런 것처럼 부르는 말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여성 신학자들은 이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머니로 불러야 된다.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다 훑어봤을 때 아버지냐 어머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성별과 관련이 없고요. 이 부르는 호칭의 그 상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여라고 이것이 확실하다고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바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우리 아버지여라는 것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를 오늘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어떻게 이 단어가 의미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오늘 강해이자 설교여서 조금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딱딱하지 않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집중을 해서, 제가 해보니까 20분이라는 시간은 강의를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고 설교를 하기에는 딱 적당한 시간이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를 그래도 굳이 이 자리까지 배우러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열심을 내셔서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도 서울에 보면은 서울특별시가 여러 구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어떤 구에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고 어떤 우리 성북구 같은 건 또 사람이 어느 정도 또 규모로 살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똑같은 구도 크기가 다르듯이 우리가 오늘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곳곳에 성경에 곳곳에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어요. 어떤 단어의 의미로는 많이 쓰이고 어떤 단어의 의미로는 더 적게 쓰여요. 제가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단어 사전을 찾았는데 간단하게 3가지로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성경 안에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테르입니다. 파테르. 이걸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 이 파테르라는 단어가 사용된 1위, 가장 많이 사용된 1위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냐면 남자끼리 목욕탕 가죠. 남자끼리 목욕탕 갈 수 있는 그런 남자 아버지. 그렇죠? 저랑 같이 목욕탕 갈 수 있는 저희 아버지가 파테르예요. 그게 첫 번째 의미인데요. 그게 무려 한 6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구가 되겠죠. 가장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이거 두 번째는 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자, 이스라엘에서 아주 위에 높으신 조상을 의미를 합니다. 아담을 부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브라함을 가리킬 수도 있고. 자, 이것도 꽤 많은 빈도로 사용이 되었어요. 자,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좀 특수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높은 조상님이에요. 그렇죠? 쳐다도 못 볼 조상님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측면에서 보면 그는 또 의의 조상이 되죠.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3위로 또 믿음의 조상으로 또 이 파테르, 아버지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이 파테르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만 우리가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이 3가지 중에 어떤 의미를 쓰였을까요? 자, 여러분들 너무 쉽죠? 가장 큰 게 가장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당연히 첫 번째 의미입니다. 목욕탕에 같이 갈 수 있는 편안한 아버지, 그 아버지를 파테르로 표현을 했고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게 정확히 그거예요.
자, 집에서 아버지랑 대화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또 목욕도 같이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친근한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저희 유초등부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초등학생 고학년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집에 딱 들어오면은, 학원 갔다 집에 들어오면은 엄마를 찾지 않고 아빠 밥 차려줘 이런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이 아빠는 인터넷을 찾아서 열심히 밥을 해준답니다. 먹을 걸 매번 바꿔서 그렇게 먹였대요. 자,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를 안 찾는다고 혼내겠어요? 아빠니까 내 자식 굶으면 안 되잖아요. 정성스럽게 밥 한 끼를 뚝딱 차려서 나눠주고 같이 밥도 먹고 또 힘들다 그러면 같이 산책도 나가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런 사르를 부대끼고 다정다감하게 대화하고 서로 아껴주고 애정의 관계에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임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흔한 아버지예요. 자, 혹시라도 우리 아버지에 대한 상이 일그러져 있다면 우리가 왜곡된 아버지, 우리에게 억압하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아버지의 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기도문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는 정확하게 이런 다정다감하고 친밀하고 가까운 아버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3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기억이 다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설교 노트에 적으셔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신데요? 이거에 대한 답을 할 겁니다. 자,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실까요? 여러분, 너무 궁금하죠? 너무 궁금하죠? 자,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자,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불편한 질문을 드렸어요. 굉장히 거대한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삼위일체 안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말씀을 하셔도 아주 잘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부르신 우리 아버지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아버지는 육신으로는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와 정혼한 누구죠? 요셉이 있죠. 근데 그 요셉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 말씀하는 아버지는 삼위일체 간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버지가 계신단 말이에요. 아버지와의 관계, 삼위일체 안의 관계에 계실 때 오늘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삼위일체 간의 하나님의 신성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자주 부르고 계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말하는 이 장면이 곧 삼위일체를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삼위일체는, 자,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 어렵지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위격으로 동등하게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죠. 이 신학이 사실 요한복음 곳곳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나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궁금해 그러신 분은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몇 군데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한번 등장을 했고요. 또 11장에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고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이제 곧 닥칠 순환과 그 고난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그 잔을 내게 감당할 수 있거든 주라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시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에서는요, 무려 17장에서는 한 장에서만 아버지를 5번이나 부르는 아주 놀라운 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잘 묘사가 되고 있음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트가 있으신 분은 적어보시기 바래요. 자,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시작하기도 전에 영원부터 그분은 계셨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오늘 보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짠 하고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그 아들이시고 그 아들이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작정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약속하셔서 예수께서 이제 나중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이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기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자 예수님, 표현이 좀 이상해요. 성자,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또 되십니다. 네, 그러면 17장 2절은 구속주 하나님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삼위간의 관계에서 아들로서 영원부터 중보의 사역을 안고 계셨으며, 그리고 때가 차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아버지의 종으로서, 성부의 종으로서, 아들로서 그 죄짐을 다 지고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답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삼위간에 계신 성부이시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때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친근하고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스러우심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좀 지루하다 할 때에 우리가 문제를 하나 풀고 가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라고 기록을 하죠. 자,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영원전부터 이 삼위께서는 서로 교통하시고 친밀하게 소통하시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의 관계로, 서로 기뻐하는 관계로 계셨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이야 기뻐하는 자라고 삼위간의 교통은 오직 기쁨과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 어려운 한 꼭지를 끝냈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네. 여러분, 예수님에게 아버지든 삼위일체에 계신 성부로 이렇게 되었고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성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의 관계에서만, 그 삼위 하나님 안의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소통과 기쁨과 교통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피조물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실 성부와 성자의 관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그 소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게 지음을 받기는 했지만 우리가 죄악을 범함으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들어오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통은 끊어져 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완전히 단절되어서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원수가 된 것이 사실 우리이죠. 우리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래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와의 교통과에 이렇게 기뻐하시지만 우리는 그 관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제자들도 받아들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하는데 제자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하셔도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신가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자, 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부르셨던 4명의 제자가 먼저 앉아 있었을 거예요. 누구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친절하게도 성경이 아버지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자,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의 머릿속에는 온통 배에서 버려두었던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요셉을 가리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부를 부르시며 또한 제자들에게 아버지라 부르실, 너희도 아버지라 부르라 하실 때에는 인간이 아니죠. 인간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 아버지 가족의 가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인지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는가?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끝나기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을 6장에서 제자를 이제 막 부르신 그 지점에서 무리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알 것처럼 제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까지도 성령께서는 조명하여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그분은 삼위 하나님 간의 관계에서 계신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하늘 나라를 약속하신 분, 천국을 약속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그랬잖아요.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시고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도마는 소외가 됐어요. 도마에겐 보여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의 이렇게 넣어봐야지 알겠다. 거기 구멍에다가 넣어봐야지 알겠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셔서는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도마가 겁이 났겠죠.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 게 예수님한테 다 들통이 났겠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설득하시고 도마에게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보이시고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2000년 전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적을 보이신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요구를 받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요구를 받잖아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음의 값을 피값으로 지불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와 사망의 대가들을 대신 치르셔서 우리의 주인을 바꾸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던 집을 다른 집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라고요.
전에는 원수의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가는 오작교를 열어주시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분께로 가족으로 편입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네, 밑에 달려 있습니다. 1번 문제일 거예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비로소 그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 거두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의롭다심으로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분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의롭다심이 우리가 그분의 것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것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나눠받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 시리즈 설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앞으로 설교를 하더라도 귀를 최대한 기울여서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들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서론 부분에 언급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주기도문을 배워야 할 이유, 왜 배워야 된다고 하셨어요?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네.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처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8절까지 그런 말씀을 주셨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 올바르게 하늘 아버지 구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요,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서, 우리의 이기심을 위하여서 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의 재산이 탐이 나서, 아버지의 물질이 탐이 나서 하나님을 어쩔 때는 사업 파트너처럼 여기기도 하고요, 마치 불의한 후원자처럼 내가 무엇을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다 내 편이 되시겠지, 다 내 편이 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태도가 사실 잘못된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우리 아버지를 부르지만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은혜를 담지 못하는 그런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가 우리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거기에 반응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잘못되게 부르며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계속될 수 있고, 하지만 오늘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태도를 끊어야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구하라 하셨어요. 물질 구하라 하셨어요. 그런 물질적인 기도를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점은 그 물질적인 것을 구하되 합당하게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구하시는 합당한 물질적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저희 아이들도 있는데 참 쑥스럽네요. 근데 저희 처제가 지금 8살인데 4살 때 이야기예요. 요애가 지금 녹음 파일을 갖고 있어요. 4살 때 기도했던 녹음 파일이 있어요. 기도 녹음입니다. 가끔 듣는데 참 그거 들을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 언젠가는 이제 본인이 지우라고 그러면 지울 텐데, 자, 왜 이 기도를 녹음하게 됐냐면, 한참 애가 이제 기도 열심을 부리고 있을 때였고, 그리고 그날이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저희 둘째가 이제 엄마가 병원에 가서 애를 낳고 2주 후에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에 그 우리 첫째가 담은 그 심정이 거기 안에 들어있어요. 기도 안에.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2주 동안 엄마가 집에 오지를 않으니까 이 못생긴 아빠랑 안고 자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좋겠어요. 아빠랑 자기 싫죠. 그런데 2주를 잤는데 꿈같이 우리 엄마가
동생 하나를 안고 집에 온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마를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모주찬을 낳아서 너무 아파서 조리원에 있었어요. 나랑 헤어져 살아서 내가 혼자서 아빠랑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맛있는 걸 많이 주셨는데 너무 고마워요. 쌀밥을 주셔서 고마워요. 택배 오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색연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생 소개시켜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자, 이 기도가 어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죠? 은혜롭죠? 은혜롭죠. 그런데 제가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의 기도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아이보다 훨씬 더 기도를 잘하는 기도의 영사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간간히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7살, 8살짜리 이야기를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얼마나 친근한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근함이 느껴지십니까? 아이들이 하나님께 대하는 기도의 태도가 바로 이렇습니다. 엄마가 아팠는데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감사하고 있죠. 여러분, 작은 일에 이렇게 크게 감사하십니까? 또 아픈 사람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얼마나 기특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합당한 기도 아닙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했고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건 합당한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전라도 사투리로 겁나게 합당한 기도이죠. 이런 기도가 사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구하는 물질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끝은 항상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나야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는 다 알죠?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그분을 신뢰하고 100%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으로 기도하지는 잘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 마음의 태도를 이제는 주님이 내 기도를 100%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시구나 라고 기도하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깝게 주님과 대화하세요. 기도는 가까운 것입니다. 친밀한 것입니다. 나의 언어로 주님께 아뢰세요. 딱딱한 말로 하지 마시고 정말 내 아버지니까 당연히 들어주시겠지라는 확신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합당한 기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에서는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들의 명분이 무엇일까요? 다른 가족의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집안의 아들로 등록이 되는 것이에요. 자, 한 집안에서 살던 집을 떠나가지고 다른 집안의 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입양 보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와해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아주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셔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양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입양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는 것,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나를 입양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버지, 나 같은 자식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개인적인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30살 때 그때쯤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잘 갖지 못했어요. 기도라는 것이 너무 연약했어요. 기도 부분에 제일 연약했던 것 같아요. 오물오물 기도는 하는데 통성 기도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내 진심을 내놓아야 되니까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연기처럼은 할 수 있겠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번의 흉내를 냈죠. 제가 이래봬도 회장도 하고 학생 회장도 하고 그래도 임원도 하고 그래도 목사의 아들로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기도를 못하면. 하기는 하는데 결국 내가 혼자 있을 때 드리는 그 진짜 기도는 오물오물 기도라고요. 오물오물 기도. 그래서 응원하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끝나는 그 기도. 그렇게 계속 그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도저히 기도를 못하겠어요. 왜요? 거룩한 척하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위선을 떠는 것 같아서 양심의 가책이 들어와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어느 땐가부터 기도를 바꿔주셨는데 그때부터 제 기도가 확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동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30년을 살아와도 기도를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믿음이 들어와도 그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정말 그때부터는 소리를 조금씩 내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앞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내 입술은 그냥 움직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의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참 어린이 기도 같은 그 기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참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참 많이 울었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계속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이야 뭐 계속 다른 기도 제목을 해서 뭐 1시간씩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 가족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명이 내일 끝나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감격을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죄인들은 항상 그런 위기감 속에 산단 말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급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저의 부끄러운 기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강의잖아요.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저 깐난이 2살짜리가 아빠 하는 것, 그거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그의 믿음을 주셔서 그가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식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것,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빠라 부를 수 있고 그러므로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 답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빠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번 문제를 안 풀었죠? 자,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 3번 문제. 자, 그건 어떤 것이죠? 다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 자녀의 관계 안에서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희는 좀 단순하게 살기를 원해요. 저도 복잡하게 살았지만 아무런 해결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삶에 단순한 것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아닐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 그건 많이 쌓여도 언젠간 끊겨지게 되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원수 상태에서 자유케 하여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페르난도 오르테가라고 하는 미국의 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 작곡가가
1950년 태생이라서 한 7, 80년도쯤에 아마 작곡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Give Me Jesus라는 노래를 작곡을 했어요. Give Me Jesus, Give Me Jesus. 가사를 읊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세요. You can have all this world.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But give me Jesus. 그래도 예수님은 저에게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가사를 썼어요. 이 가사에 스토리가 있어요. 이 작가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 할머니는 마지막 기도였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달라고 아버지께 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태도가 우리가 오늘 우리 아버지를 구할 때 정확하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분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기도하게 되었음을 다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